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비교하면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했을까? 초대교회는 신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양육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을 예비자로 호칭했습니다. 새 신자는 예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비자를 무조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자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며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자가 교회에 나오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면 먼저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씀 교육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교육과 삶의 교육,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이것이 좀 오늘날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 교육만 합니다. 이 삶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지 그것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새신자, 예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말씀 교육만 받은 것이나 삶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3년 정도 혹은 5년까지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 교육받고 삶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모범적인 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죠. 기본이 됐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새 신자예요. 이 3년과 5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면 교회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예비자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찰하고 또 최종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 회심이요 회개입니다. 회심, 회개. 회개. 이렇게 해서 회개를 이룬다 이거죠. 이것이 회개 과정이다 이거죠. 회심의 과정이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마음의 변화 플러스 행함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회개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거. 자기의 살던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믿음은 신념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함의 변화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른 점은 뭡니까? 그냥 신념의 변화만 되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회개가 마음과 행함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도 회개를 거쳐야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의 변화, 플러스 행함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비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그 예비자의 신념의 변화만을 중요시하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인지 그것만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그것을 관찰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어요. 교회 정식 신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점이 초대교회와 후세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회심을 중요시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 하잖아요.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교부들의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의 전통, 교부들의 가르침,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과 이런 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런 것이 다르고 이런 것이 달라요. 또 이게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교회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심의 변질. 부제는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회심을 돌아보다. 이 저자는 알렌 크라이더 박사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교회사의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이 회심의 변절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 목사들의 독서 모임에서 번역 출간한 것입니다. 회심의 변질. 목회자들의 필독서라고 보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에도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책이에요. 회심의 변질. 변질, 회심의 변질이란 뜻이 이게 컨버전이라고 뜨는데
이것이 전환하다, 전환, 전향, 개종 이런 뜻이에요. 예? 초대교회에서는 전환, 전향, 개종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런 것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회심을, 회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나아가선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자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교회 그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멤버가 돼야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증과 교육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사신자를 위한 예배도 아니고 구도자를 위한 예배도 아니었다. 불신자를 위한 예배도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회심이 오늘날의 회심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초대교회의 회심을 3B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3B. 신념의 변화, 블리프, 소색의 변화, belongs, 행동의 변화, behavior. 그래서 초대교회가 말하는 회심은 이 세 가지의 변화다. 신념과 소속과 행동. 신념은 이 믿음과 관련된 거죠. 소속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것. 그런 것을 보는 거죠. 행동은 그래서 행함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자는지. 이 초대교회가 아주 핵심적으로 본 것은 이 세 가지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오늘날은 뭘 봅니까? 이것만 봐요. 신념만. 근데 이 소속과 행동을 터치를 했어요.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참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네? 엄중했어요. 자, 다시 책의 내용을 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읽으면서 필자는 회심이 단순히 신념의 변화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속과 행동의 변화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다시 한번 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기록을 읽으면서 필자는 회심이 단순히 신념의 변화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속과 행동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가야죠, 그러면은. 근데 말만 돌아가자는 것이지, 열심내는 것만 돌아가자는 것이지, 실제 내용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름도 초대교회로 이름도 바꾸고 뭐 그렇게 열심을 내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자 그래 돌아갈 사람도 없고,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가르쳐 주어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해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는 너무 멀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겉모습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은, 속은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학자가 연구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회심의 목표는 뭐냐? 삶의 총체적인 변화였어요. 삶의 총체적인 변화. 신념의 변화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변화라고 그렇게 이 저자가 요약을 해놨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회심의 과제는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의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회심의 과제는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의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만일 예비자에게 이 세 가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식 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그 회심한 자, 회개한 자란 신념의 변화,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변화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죠. 동시에 삶의 철학까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이게 뭐다? 이게 회개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개신교는 어떻게 됐어요? 믿습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 플러스 행함 변화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는 거와는 거리가 먼 거죠. 믿습니다면 행함이 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엇박자를 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아직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주님은 너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근처도 못 갔는데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천국문 근처도 못 갔는데. 이게 잘못된 말씀, 거짓된 말씀에 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애쳐왔던 이 말씀을 지금 역사가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본 책이죠, 이 책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진리를 전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저는 진리만 지금까지 전했어요. 근데 이 학자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아마 모를 거예요. 하버드대 박사지만 복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정통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학자들이 저의 주장을 제가 전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렌 박사는 이 회심의 변지를 쓴 이 알렌 박사는 뭐를 비판하느냐? 초대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면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런 면을 다루지 않았다. 이런 면에 조명하지 않았다. 이런 면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런 면을 무시했다.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학자들이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했다면은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가진 않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알렌 박사가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윤리와 공동체 연대에 대한 관심을 간과하였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윤리와 공동체 연대, 윤리와 공동체 연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점이 오늘날과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없어도, 세 가지가 부족해도, 이것이 없어도, 신념도 없고, 소속도, 행동의 변화가 없어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대환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교회 나온다고 기독교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겉모습은 기독교 신자,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겉모습만이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치중했어요.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종교생활, 종교인, 종교생활은 종교인도 조금은 변화되죠. 불교를 갖던 다른 종교를 갖든 간에 조금은 변화돼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만도 못하고 다른 종교인들만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만도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터치를 안 해요. 교회가 그 문제를 건드리진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예요. 회심의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변질이 돼 버렸는데 변질이 된 줄 몰라. 학자들도 그것을 몰라. 알렌 박사가 진짜 너무 좋은 그 책을 낸 거죠. 아마 이게 책이 아니라 논문인 것 같아요. 논문을 책으로 쓴 것 같아요. 한국의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 책을 연구하고 그래서 책으로 펴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그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관점이 정반대였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될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 교육과 삶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뭐예요?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도 안 된 사람을 그러면 뭐라고 봐요? 이렇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 그 소리죠. 근데 오늘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조금, 요거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이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였어요.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60년대 이후, 주 60년대 그리스도인은 뭐다? 미신종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미신종파.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는 그 종교, 신흥 종교인데 미신종파,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3년이 중요하죠.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노프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던 해죠, 이게.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 신자들은 길을 피지 못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로마의 법으로는 불법으로 봤어요, 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석상에서는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하냐, 만약에 공개석에 신앙 고백한다? 그러면 본보기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형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12년까지 기독교는 불법적인 미신에 불과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의 예비자들이었다. 사형의 예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사형의 예비자들이었다. 이게 걸리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싸나운 짐승의 그런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모에 참석하는 것을 쉽게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그 2세기부터 그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스파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정식 교인이 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 초대교회 신앙 문답 과정은 정식 교인이 되기엔 필수 과정이에요. 정식 교인이 되면 필수 과정이고, 신앙 문답 이게 3년에서 5년. 이것은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온전한 회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걸 다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침례, 세례 이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거를 배운 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교부들에게 온 거예요, 교부들이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부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사도들한테 배운 거죠, 사도들한테 배우면서 이 시대적 상황이 또 이런 것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또 가르침을 이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의 구원론과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론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